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놀지 않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4절 고백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항이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광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4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와 공의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4월 28일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말씀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참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회복, 회개의 회복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국교회, 상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큰 주제와 걸맞게 말씀 통독, 말씀 쓰기, 말씀 외우기로 더욱 말씀으로 살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무기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나아가 크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구석구석 골방에서 부르짖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멘. 특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에게 내려주셨던 큰 능력을 덧입혀 주사 말씀 준비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안 믿는 자들에게 삐된 생활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신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영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석껏 준비한 브라가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성도님들의 마음을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원들의 삶이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길 바라오며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보라가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사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고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오는 주일은 그동안 기도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품었던 VIP분들을 초대하는 사랑 나눔 축제입니다. 이제 28일까지 3일 남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VIP분들과 참석을 약속하시고 꼭 사랑 나눔 축제에 함께 올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4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는 트로트 가수 미스트롯2의 우리 장향희 집사님 초대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Q&A 6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보의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갈로를 할까 또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바로 앞날이 너무 막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가 오늘 Q&A 6번째 시간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날이 너무 막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쭉 뻗은 8차선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신나게 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스피드를 즐기며 달려가는 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또 형통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꽉 막힌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와 같은 불편한 길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같은 높은 고지대를 올라가는 그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황량한 그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어서 다시 그 길을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길이 끊어져 막다른 길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만난 것처럼 인생의 막다른 그 길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인생의 막다른 그 길 앞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막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인도라는 그 말은 어떤 목적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행동을 뜻하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심에 대한 그 주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이 불신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신자들만의 고백이고 신자들만의 특권이 바로 인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특권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이 막막한 인생의 그 순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 신방을 하면서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그리고 직장, 가정,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성장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들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 이제 사업의 기지개를 펴보려고 할 때에 고물가와 고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움츠려든 경제, 그리고 주변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게 되니까 식당을 경영하시는 그 분들의 폐업률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울먹이며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업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큰 병이 발견되어 모든 인생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그렇게 투병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성도에게 위로가 쉽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막막한 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고민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며 울먹이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인생의 또 신앙의 그 물음 앞에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꿈의 사람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풍파를 겪으면서 드디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만나는, 형들과 상봉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그 감정이 복받쳐서 대성통곡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3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 아멘. 얼마나 그 시간들이, 그 힘듦과 그 아픔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통곡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자신이 겪은 모든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눈물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아픔과 서러움, 그리고 눈물의 그 시간들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인생의 그 막막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물음의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의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에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고 자신을 늘 언제나 불꽃 같은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요셉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요?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외롭고 혼자 있는 자였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나의 인생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단면만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전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막막하고 답이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그 요셉의 신앙이 여러분, 요셉의 그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소년부 주일 설교를 교리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창조와 이 섭리라는 그 주제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렵죠? 창조와 섭리. 그런데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조와 이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돌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마치 그 정원사가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년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 하나님에 대한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수십억의 그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그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애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 또한 수많은 환경과 그 역경,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간직했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역경 속에서도 수많은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 그 존재의 확실한 그 믿음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막막한 인생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다. 얼마 전에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곳에나 충만하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길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대표적인 신앙의 태도, 신앙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막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고1 때 새벽에 한 2시경에 저희 집에 전화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여러분, 새벽에 전화벨이 울린다는 것은 불길한 예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화벨을 받았는데 그 경산의 어떤 병원의 응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제 4차선 도로를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한 그 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저희 아버지 차를 이렇게 과속하면서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장례를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제 가족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장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2시에 갑자기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어머니께서 수화기를 들고 벌벌 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갔던 아버지께서 새벽에 그렇게 정말 사경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는 여러분, 아무런 모습도 마치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다시 그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자초지정을 또 알아보고 또 이제 병원의 주소를 확인해서 삼촌과 함께 이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보니까 그 응급실 그 침대에 정말 얼굴이 눈사람처럼 퉁퉁 부어있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다리는 하늘을 높이 들고 그렇게 누워있는, 의식이 전혀 없는 아버지의 모습, 사랑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저희 할머니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할머니 권사님의 내공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저희 삼촌에게 울지 마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다시 집으로 오셔서 저희들 가족을 다 모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던지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그 은퇴 권사님 앞에서는 지금 뿅아리와 같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막막한 인생 앞에 그 인생을 만나게 되면
마치 셧다운된 것처럼, 기계가 완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인생이 정지되어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칠흑 같은 그 바다 속에서 그 배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항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 멀리서 비춰오는 등대의 불빛이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그 등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 칠흑 같은 그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입니다. 암초를 피해가고, 그리고 칠흑 같은 그 방향성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속에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시선을 놓지 않았던 것은 그의 인생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고 주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요셉은 고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어려움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내 앞에 닥쳐진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보다 앞서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막막한 인생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을 탓하고 그들이 그토록 고통당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 막막한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약속을 붙들었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두 가지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의 꿈은 보통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꾸는 일반적인 꿈과 다른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그 곡식단, 묶여있는 11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그 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외로운 그 인생의 막막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생명줄과 같은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문진에 가면 이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그 이제 기차, 이제 바다의 풍경을 이제 볼 수 있는
한번 타보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는 속초나 이렇게 중운진에 자주 이제 시간이 나면 갈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노레일을 보게 되면 그 레일에 딱 그 이제 기차가 있는데 기차에 딱 앉아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차가 그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그 기차에 앉아서 그 바다의 경치를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마치 레일의 철로와 같습니다. 선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일의 선로에서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야, 나는 그 레일에서 벗어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위험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은 마치 기차가 그 레일을 따라서 운행하는 것처럼 그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까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람도, 야곱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인생의 그 풍랑과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생명 줄인 것처럼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17세의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음 이후의 유언을 통해서 그가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죽음 앞에서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막다른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기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은 아멘 7번 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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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7번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의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신방을 해봤는데 권사님 그 아멘 7번 어떻게 하니 저도 좀 가르쳐 달라고, 저도 복 받고 싶다고.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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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숨 쉬지 말고 하시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젖먹이 아이와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성도들,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눈물의 여왕, 그 TV만 바라보는 성도들과 이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먹이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인생의 가치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그 인생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막막한 인생의 그 고난 앞에 서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물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사각지대가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구미 상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가는 길,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막막한 인생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놓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담대함과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힘과 능력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요동치 않았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약속을 내 인생 여정 속에 결코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다라는 그 믿음의 그 샬롬의 평강을 내 삶 가운데 노래함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이들이 나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